할렐루야.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게 우리 꽃꽂이 팀에서 장식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초들입니다. 초가 5개죠. 우리 세상에 달력이 있듯이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교회 달력,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교회력의 시작이 이 대강절, 강림절입니다. 이 다른 여러 가지 절기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이 강림절, 대강절에만 유일한 게 있습니다. 대강절에만 저렇게 촛불을 켜요. 근데 지금 5개가 있는데 오늘 2개가 켰는데 왜 저렇게 촛불을 켜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거든요. 아멘? 참 빛으로, 이 세상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촛불을 쫙 이게 주마다 밝히는데, 오늘은 2번째 주니까 2개를 했는데, 이 촛불을 밝히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사역, 다시 말해 소망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기쁨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또 임마누엘로, 이렇게 색깔마다 다 다른데 이렇게 그걸 기념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번째 주, 소망의 주, 소망의 빛을 우리가 밝혔는데, 소망의 주님, 위로의 주님을 통해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경험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요, 참으로 본인이 감당하고 견디기 힘들었던 너무도 버거운 고난을 겪습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크고 힘겨웠는지 8절에 보니까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젠 끝이다, 죽었다, 이럴 정도로 갈 정도로 어마한 고난 가운데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오늘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며, 경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장 나락으로 빠졌던 그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경탄으로 하나님께 송축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위로,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놀랍고 기가 막힌 위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평소에도 그렇지만 환난 중에 더 부어주시는데, 환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크다, 이 말이에요. 자,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주님의 고난이 이만큼 몰려오잖아요. 이만큼 몰려오면 우리 주님의 위로는 더 이따만한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능가할 만한 위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3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단어를 세봤습니다. 어떤 단어를 세봤냐면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를 세봤더니 8번이 나와요. 위로라는 단어 몇 번 나왔냐면 10번이 나와요. 숫자적으로도 뭐가 셉니까? 위로가 세고 크고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2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의 특징은요, 또한 어떤 특징이냐면 나 하나 위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위로를 가지고 그 위로로서
환난당한 자들을 능히 위로케 하시는 위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위로가 나 하나로 끝나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위로케 하셔서 그 힘으로 다른 모든 사람을 위로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을 향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100% 죄가 없이 완벽히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한 대속의 고난, 이거 갖다가 대신 속량한다. 대신 죽으신 고난, 대속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고난도 이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이 그 의미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어쩔 때는 정말 힘들고 정말 미칠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누군가, 나로부터 나의 도움을 받을 누군가를 위한 대속적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100% 죄가 없이 그럼 받는 고난인가요? 아니에요. 저를 봐도 자업자득이에요. 인과응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잘못으로 겪는 고난이 많아요. 때로는 내 잘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이해도 안 되고 아주 모호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서 우리는 혼돈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든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기까지 한 고난일지라도 나 하나로 끝나버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나로 인한 또 다른 누구를 위로할 섭리적 고난이요, 대속적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위로의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제 삶의 현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때는요, 참 힘들다, 버겁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저를 위로하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를 들어 어제 우리 신방 전사님이 이제 어느 가정을 신방하시고 오셔서 보고할 게 있다고 해서 올라오셨어요. 저한테 자세히 이게 고백을 해주시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듣다가 그냥 힐링이 돼요. 사실은 제가 어제 오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피곤하고 힘도 들었던 것 같은데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주에는 누가 저한테 남긴 카톡글 혹은 어떤 말, 이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이게 금요 심야가 될까? 주일 설교가 될까 싶은 때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또 물론 제가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 속에 예화로 사용하게 하셔서 또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또 저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쩔 땐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그럴 때 느껴요. 이건 또 뭐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고난일지라도 버릴 거 하나 없는 꼭 필요한 성화의 재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한 우리 하나님의 위로, 구원,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대체 어떤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감격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혹독하게 환난을 당했는지 이렇게 정말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젠 끝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처럼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태생이 강인한 사람이에요. 어쩔 때는 완고하게 할 정도로 너무도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할 정도로 약할 때 더 은혜의 빛을 발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뭘까? 아시아에서 도대체 이 아시아가 어떤 곳이고 이 당한 환난이 뭔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분노한 시민들의 소요 사태로 깔려 죽을 뻔한 사건이었나? 아니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열거한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 목록을 쭉 열거합니다. 들어보세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한 번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 고난의 목록 속에 들어있는 고난의 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여러분 사실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이 고난의 목록은 사도 바울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지금 다 열거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아주 자신 있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예요. 만일 이렇게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 고난의 목록을 여기 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진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차마 본문에 드러낼 수 없었던 거예요. 차마 이거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기까지 한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누굴까요? 결론 그건 바로 너희 고린도 교인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너희 때문에 정말 죽고 싶었다. 이젠 복음이고 사역이고 사명이고 다 그만두고 죽고만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바울의 면전 앞에서 이렇게 배신하며 비방합니다. 당신은 참 사도가 아닌 거짓 사도야. 당신의 그동안 가문이설 다 거짓말이었어 라고 하며 말로 바울을 난도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의아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원래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 모든 문화들이 다 몰려들기 때문에도 그렇고 사창가가 많아요. 그래서 음란하고 아주 폐역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음란하다, 누가 지저분하다 그러면 저놈은 고린도 같은 놈, 고린도같이 행해 할 정도로 고린도는 음란과 폐역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찬양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사도 바울의 이 눈물겨운 기도와 헌신을 통해 이게 세워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사를 사모해요. 성령을 사모해서 방언, 은사, 예언, 신유, 정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인데요.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떠돌이, 거짓 사도들이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본인들의 자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전임자 바울을 이렇게 헐뜯어요. 야, 사도라면 말이야, 사도 추천장이 있어야지. 걔 추천장이 있는 거 봤어? 가짜야, 가짜 그거. 또 하나, 바울 말이야, 글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말 형편없지. 은사도 별로 제대로 받은 게 없어. 그리고 실제 문헌에 의하면 바울이 그렇게 미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미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 거짓 사도들의 말을 진짜로 꽉 믿어요. 그래, 진짜 사도라면 임명장이 있어야 되잖아. 임명장, 초청장도 없이 그냥 와서 했잖아. 그래, 말도 시원치 않아. 또 특별히 무슨 은사 뭐 받은 거 같아 보이지도 않아 하면서 그들의 말을 꼭 믿고 그들의 이 마음을 얼음장처럼 닫아버려요. 자, 이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번지니까 바울이 오해를 풀기 위해 그 교회를 갑니다. 자, 그런데 이미 그들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 문 밖에서 수많은 교인들로부터 당신은 사도 추천장도 없는 거짓 사도, 거짓말쟁이야 하면서 우리를 완벽히 속였으니 꺼져! 그들 문전 앞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래서 살아있는 자신의 산 소망이 끊어졌고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사명 여기까지 할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죠. 이거요,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보고 그렇게 웃었고 그렇게 따뜻하게 얼굴로 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차갑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거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싸늘한 시선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이었을까요? 입에서 나가던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뱉는 저주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주특기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아주 욕천지로 먹어요. 또 수도 없이 맞아요. 핍박과 박해. 얼마나 저주성, 조롱성 욕을 많이 먹었던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단 한 번도 흔들리거나 나 못해 이런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전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을 무너뜨렸던 마귀의 독침이 뭘까요? 불화살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자기가 너무도 신뢰하고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였고 자랑하였던 가까운 측근 고린도 교인들, 다시 말해 나와 너무도 가까운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리고 에베소 6장 16절에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 했듯이 지금 그렇게 견고했던 바울이 마귀가 쏘았던 불화살을 적중하고 피 흘리며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서 심리적인 장애아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입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의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임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지키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입에 파수꾼, 보초를 세워달라는 거. 보초병을 세워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감시, 그거 안 돼, 감시병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고 방황하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삶의 이유를 회복할 수 있는 살리는 말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저들의 말로 인해 이렇게 깊은 상처로 하마터면 죽을 뻔하고 하마터면 무너질 뻔했던 바울이 감사하게도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찬송하리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그는 모든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자칫 트라우마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말의 상처에서 치유받고 도리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 먼저 제가 이 비결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또 그렇지만 않아요. 지나간 이 고통, 아픔에 집착해서 그곳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전 너무도 많이 봤어요. 어떤 말을 하면 발끈해서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 줄을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혹은 선생님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권위자들, 모든 권위자들을 향해 색안경을 끼고 봐요. 트라우마에 걸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으시다면 오늘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죠? 그 상처가 봉합이 안 되면 그 상처 틈으로 마귀가 계속해서 틈만 나면 해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축복의 문, 축복의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축복의 미래로 가는 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의 이 비법은 너무도 절실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질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치유되어 성숙의 길로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모든 고통 중에서 바울이 영적 교훈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통 중에서 영적 교훈을 찾아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복음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영적인 교훈, 레슨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요.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여러분,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이에요. 이는. 여러분, 이는이 뭘까요? 내 마음에 이 불을 질러 놓은 저 배신의 말 아니겠습니까?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상처를 통해서 아주 값비싼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두 가지. 하나,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또 하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고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건,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로
바울은 이 고통을 통해 교만한 자신을 냉철히 보게 되었고 깊숙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울은 자신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 고린도라고 하는 도덕적 시궁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된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말로는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말로 그런 말 잘하죠.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바울의 깊은 속에선 그래도 내가 라고 하는 은근한 자부심, 더 나아가 교만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로 인해 이렇게 변화된 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무한한 신뢰, 무한한 자부심과 자랑 또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들로 인한, 저들의 말로 인한 상처로 죽고 싶은 심정까지 가버렸던 것이죠. 결국 이 아픈 경험을 통해 바울이 배운 결정타, 그것은 우리가 오직 믿고 신뢰할 분이 있다면 오직 하나, 누구?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한 분뿐.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 주위에 나를 통해 변화된 그 누구도, 어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고 확신하고 의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거기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말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누가 죽은 자를 살려요? 죽은 파리 하나 살리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은 아침과 밤이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신실하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놀라운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더 이상 밉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고마워요. 왜? 이 놀라운 진리를, 영적 교훈, 영적 레슨, 이걸 깨닫게 해준 그들을 생각하니 오히려 더 고맙고 미안하기까지 한 거예요. 저들의 배신이 더 이상 원망스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이 하늘의 영적 교훈 어떻게 깨닫게 됐을까? 여러분, 이 사건의 앞뒤 전모 곰곰이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상처를 줄 만한 그런 사건들이나 일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이리저리 곱씹다 보면 여러분 불이 올라요. 불이 올라. 만약에 바울이 그것만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마 화병으로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오늘 비결을 우리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기 11절에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자, 거기 더 줄이면 기도로 얻은 은사였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말은 선물, 은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거. 내가 이렇게 놀라운 영적 레슨, 영적 교훈과 깨달음을 배우게 된 것은 기도로 얻은 은사인데 특별히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를 구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평소 습관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중보 기도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만나는 동역자들 모두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어요. 중보 기도자들을 소중히 여겼고 중보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돕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간구로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물질로도 여러 가지로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죠. 그러나 가장 근본은 간구함으로 도울 때 우리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확실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도울 동역자들을 탐내십시오. 동역자들을 많이 확보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많이 부탁하십시오. 기도자들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 어느 날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올 이 마귀의 시험, 마귀의 말 불화살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여러 상처로부터도 트라우마가 아니라 영적 교훈, 하나님의 생생한 교훈과 깨닫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아름답게 성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영어 속담을 하나 띄워주실까요?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car is star. 비슷한 말입니다. 상처가 별이 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상처는 잘 다루기만 하면 그를 스타 반열에 만든다는 거예요. 스타 반열.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금 여러 스타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처럼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고통 중에서 영적인 교훈만 찾아낼 수 있다면 과거의 그 어떤 상처도 스타, 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아직도 그거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물지 못한 상처가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고 그 인간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그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강절 둘째 주일날 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바울의 상처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까?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서 교훈을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얘야, 이제 더 이상 너 거기 트라우마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 영적 교훈을 찾아내. 너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생명의 주인 내게 나오게 됐다면 그것도 축복 아니겠니?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영적 교훈, 영적 레슨으로 초대하고 있으십니다. 바라기는 상처가 스타가 돼요.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위로로서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 소망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겪었던 상처가 별이 되기 원합니다. 그 고통 속에 숨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진귀한 보석 찾아내게 하시고 캐내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쓰임받는 사명자로 존귀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적 레슨, 교훈을 찾아 발굴하여 기뻐 찬송하며 찬송하리로다. 오늘 바울의 이 찬송과 영광과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 주심이 상처로 인해 오히려 별처럼 빛나는 천국의 스타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